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은 모두 뒤따라온다. 네,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은 모두 뒤따라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사를 봤는데요.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개해 봅니다. 자, 수십억 원대의 유산을 노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중형 선고라는 기사였어요. 본 적 있어요? 네, 본 적 없죠. 내용을 보니까 이래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서 34억이 되는 재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첫째가 있었고 둘째가 있었는데 첫째가 이 재산을 다 홀로 차지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벌여요. 실제로 이 동생이 지적 장애가 있었는데 자기가 재산을 못 받으니까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어떻게 사건이 벌어졌냐면 만나서 음료수를 한잔합니다. 근데 이 지적 장애가 있는 동생은 술을 전혀 못 마셔요. 근데 이 첫째가 이미 작업을 해놓은 거죠. 음료수에다가 술을 다 해놓은 거예요. 술을 막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해롱해롱하니까 약을 좀 먹으라 하면서 이제 약을 쫙 줬는데 그게 수면제였어요. 그 수면제를 딱 먹이고 잠드니까 동생이 잠들자 물에 빠뜨립니다. 그렇게 살해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가족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돈이요. 내가 이 돈을 다 차지하려는 그 마음. 사실 돈이라기보다는 탐욕 때문인 거예요. 탐욕. 내가 이것을 다 차지하겠다라는 탐심, 탐욕이 부른 참사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거, 이 탐심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처럼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뭘까요? 오늘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결핍되어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내겐 지금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시작되는 게 탐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올 정도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탐심인 거죠. 근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비교하다 보니까 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탐심의 무서움이에요. 근데 탐심이 또 무서운 게 뭐냐면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고통을 받든 힘들어하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거 나한테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변명에 숨어서 다른 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이 자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evil desire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욕구, 악마적인 욕망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과거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라고 들어봤어요? 위인전에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철강왕, 그죠? 굉장한 갑부거든요.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미국의 최고의 부자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에게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물었더니 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저는 이미 행복합니다. 저는 이미 세계 1위거든요. 저는 돈이 많거든요.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여러분, 이 탐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갖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가 좋은 사람,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만 더, 이것 때문에 그 회사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두 얼굴의 사실 남자거든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해요. 조금만 더 해서 노동자들 그 임금 삭감해서 돈 더 벌려고 하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게 탐심의 특징인 거죠. 탐심의 특징.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거 다 해라, 이거 다 해. 근데 딱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만 건들지 마. 그리고 그 외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 근데 왜 선악과 따먹은 거죠? 많은 소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그 하나에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욕심이 피어나요. 그러면서 불타오르는 게 탐심, 탐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좋은 것을 사실 주셨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세요? 쉽지 않죠? 여전히 부족함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봤을 때 난 이건 없잖아 라면서 불평하고 있진 않아요?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높게 평가하고 더 많이 뭔가 이룬 사람을 되게 위대하게 평가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고 싶은 게 우리의 솔직한 욕망인 거죠.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김천 예고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날 목사님 차가 모닝이거든요. 모닝을 타고 갔는데 예배를 마쳤고 예배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이제 예배 막 드렸어요. 근데 예고의 그 선생님하고 채플 담당 선생님하고 이 찬양팀 아이들이 막 우르르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는 거예요. 수고 많으셨다고 입고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하고 나오는데 저한테 차까지 차 어디 있으시냐고 차까지 안 인사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배웅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 덩치에 그 차 옆문 찌그러진 모닝을 타고 가면 뭔가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걸? 뭔가 모양 빠지는 것 같을 거예요.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에 하필 제가 차들을 봤는데 좋은 차들밖에 안 보여요. 막 검은색 세단 같은 거 막 이렇게 있고 경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너무 좋아 보이고 이런 차들 내가 이거 타고 왔어야 되나 막 아니 당당하게 그냥 모닝 타고 인사하고 가면 되는데 제가 그때 뭐가 부끄러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인사하시죠 하고 제가 인사하고 들어가시라고 하고 제가 혼자 주차장까지 가고 이제 모닝을 타고 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탐심, 우리의 탐욕은요 어디서 오냐면 비교에서부터 와요. 비교. 내가 그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불평할 때 탐욕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이게 부족해서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해서 찾지 않는다고요.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불타오르는 탐심이요 더 안타깝고 무서운 게 뭐라고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저요 모닝 괜찮아요. 모닝 타도 괜찮거든요. 아직은 제가 모닝 타고 지내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제가 차를 바꿀 이유도 아직 없어요. 물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고 그러면 뭐 바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바꿀 이유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차를 바꾼다고 만족할까요? 만족 못하고 또 옆에 좋은 차 있으면 또 비교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 차 또 나 타고 싶다. 여러분 이게 자꾸만 불타오르는 게 탐심이고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조심하라고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탐내지 말라. 십계명에서 여러분 십계명 내용 아세요? 십계명 보면은 뭐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있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지막이거든요. 십계명 뭐라고 하고 있어요? 탐내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거랑 비교해 보면 뭔가 시시하지 않아요 이 말씀?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을 왜 해요? 왜 거짓말해요? 왜 도둑질하죠? 사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뭐 때문이냐면 탐심 때문에 그래요.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내가 그거 갖고 싶어서 탐욕 때문에 도둑질하거든요. 살인도 뭐 때문에 일어났죠? 아까? 탐심 때문에 내가 가지려고. 여러분 컨닝도 도둑질인 거 알아요? 지금 컨닝 해본 사람 눈빛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컨닝도 도둑질이거든요.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훔쳐오는 거 그게 도둑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컨닝 왜요? 내가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한 탐욕 때문에 컨닝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원인도 사실 들어가 보면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결코 가볍지 않고 과소평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압축하면 두 가지 나온다 했어요. 기억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 탐심으로 인해 탐심이 계속 불타오르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본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탐심이 불타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필요한 거 주지 않았어. 죄는 많은데 나는 없잖아. 이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탐심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이웃에게 오히려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다른 사람 어쩔 수 없어.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피 흘리는 것도 아파하는 것도 무관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탐심을 우리는 멈춰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정리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부자가 자기 금고에 여기서는 이제 곡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돈을 식량을 많이 모아서 좋다라고 막 얘기합니다.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해요. 너 오늘 죽어. 너 오늘 이 세상 떠나.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돈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스토리 속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1등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15절에 이 얘기하는 겁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그거 많아봤자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 가진 것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너네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 많고 적음 때문에 내 인생이 뭐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신앙생활하면 뭐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 성적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포기해야 되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다 그냥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포기하고 억누르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뭐냐면 더 많이 채워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다른 걸로 채우기 때문에 자꾸만 그거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뭘로 채워야 되냐면 돈으로 어떤 성적으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없는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또 비교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많이 채워도 내가 돈으로 아무리 많이 채워도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또 비교돼요. 그러면 또 탐심이 불타오르고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렇게 채워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만족 주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만 만족하며 내가 지금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군요.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회개 운동의 시작이 뭐였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다 어디에 돼 있냐면 나의 성공에 있었어요. 나의 재산에 있었고 나의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이 나라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다. 내 인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우선으로 재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회개가 터져나오고 부흥의 운동이 막 일어나요. 그때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그때 이들이 엄청나게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 찬양 알아요? 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쉬워요. 그거 말고 좀 더 옛날 노래인데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쉬워요. 그보다 좀 더 최신으로 이 찬양 아니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모르나요? 우리가 너무 요즘 찬양만 했나요? 하여튼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거죠. 거기서부터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바꾼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살아가다 보면. 근데 그렇게 비교가 될 때 그래서 내가 이거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탐심이 불타오를 때 옆을 계속 바라보면요. 계속 탐심으로 인한 욕망이 계속 악마적인 이 욕망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 불타오릅니다.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옆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것을 받았고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탐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존재죠? 어떤 존재예요? 어떤 존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만든 거 있어요? 여러분이 창조한 거 있어요? 우리는 창조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서 여러분 힘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룬 게 거의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모님 없이는 우리가 이 순간까지 자라올 수도 없어요. 그 사랑과 은혜로 자라온 우리인데 우리가 자꾸 살아가면서 어느새 이거 잊어버리는 거죠. 나 혼자 스스로 여기까지 왔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시 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구나.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잊어버리거든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네 지금 상황이 힘들고 너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너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았어. 너네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49장 15절과 16절인데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 내가 여전히 너를 기억한다.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잊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일상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탐욕스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해야 된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뒤따라온다 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이 파파 기도라는 책에서 아이와의 본인의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데 참 많이 와닿았어요. 아이와 이 아빠가 시간을 보내면서 막 노는데 아빠가 시선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가 가장 원하는 건 장난감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아빠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스토리였어요. 실제로 목사님 이제 월요일 날 둘째가 출산됐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아내가 병원에 있고 어제 조리원으로 옮겼는데 이제 하율이랑 저랑 이제 둘이 계속 지내고 있어요. 어제도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하율이가 아이스크림 사달래요. 안 된다 했어요. 나쁜 아빠를 보지 마시고 굉장히 하율이가 많은 걸 먹었기 때문에 이미 안 된다 했어요. 약간 투정 부리다가 경찰놀이 하자 그래서 아빠가 도둑이고 본인이 경찰이래요. 그래서 엄청 빨리 제가 도망가서 숨었어요. 하율이가 근데 한참을 찾아요. 한참을 찾다가 이제 제가 안 보니까 불러요. 아빠, 아빠, 아빠. 그래 결국 울어요. 아동학대인가요? 제가 영상을 찍긴 했는데 그 재밌어서 찍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보냈다가 아내가 엄청 우는 거예요. 그거 보고 왜 우리 하율이 울리냐 하면서 하여튼 저도 마음이 아파서 그 모습을 보고 당장 뛰쳐나가서 하율이 안아줬어요. 울음을 그치고 다시 웃으면서 잘 놀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하율이에게 필요한 것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하율이의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죠. 우는 하율이에게 제가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울음을 그치고 다시 웃음을 찾아요. 그리고 또 한참을 놀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레리 크랩의 말을 다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얻으면 다른 것은 모두 뒤따라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얻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 여전히 비교하면서 여러분 탐욕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소유할 때, 하나님을 얻을 때 우리의 탐욕은 사라지고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탐욕, 여러분 탐심은 비교 가운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계속해서 타오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는데 탐욕 생길까요? 안 생기죠. 부족함이 없는데 비교될까요? 비교 안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만족, 우리의 감사는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기억하며 탐심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에, 주님 허락하신 사랑에,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 모여서 우리